반갑습니다. 저도 교감님이 안 계신 틈을 타서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오늘 교감님 경기 광주 교당에 또 감사일기 가지고 공부하러 가셨습니다. 날씨가 덥기도 하고 더우세요? 추우세요? 적당하세요? 네. 에어컨 틀어서 춥고, 네. 아무튼 아름다운 계절이면 항상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특히나 이렇게 산이나 바다 아니면 이렇게 차를 타고 멀리 이렇게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교도님들을 모시고 어디를 가고 싶냐면 변산 성지를 함께 가고 싶습니다. 변산은 그 변산 도립공원이더라고요. 도립공원인데 저희 변산 도립공원 첫머리에 딱 들어서면 뭐가 있냐면 인장바위라고 우뚝한 바위가 하나 탁 서 있습니다. 도장처럼 생겼다고 해서 인장바위예요. 인장바위가 떠 있고 또 그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구비구비 계곡이 있는데 9구비 계곡이라고 해서 구곡로라는 계곡이 있고요. 그 옆으로는 나지막하게 석두암이 뭐죠? 대종사님이 자칭 스스로를 석두가 뭐예요? 돌석자, 머리두자. 네, 석두암이 있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이긴 하나 그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석두암이 있고 또 그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게 되면 저희 대종경에도 소개가 되어 있죠. 이렇게 평탄한 길은 갈 때 마음이 안 모아지지만은 가파르고 힘든 그 길을 걸어갈 때는 일심이 저절로 된다는 아주 가파른 계곡이 있고요. 그 고개를 쏙 넘어가게 되면 청년암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암을 따라서 밑으로 쭉 내려가게 되면은 내소사라는 또 큰 절이 자리를 하고 있어서 이 변산 반도에 이 아름다운 그런 전경들과 그 다음에 절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곳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변산 반도를 함께 산책을 하면서 대종사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자연을 찾고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내 마음의 휴식을 취하고 내 마음의 샘물을 얻기 위해서 떠나지 않은가 싶습니다. 평상시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의 가족들이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 다음에 또 나날이 내가 스스로 나를 되돌아볼 때 공부심이 하루하루 솟아나게 될 때 나의 샘물이 생기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공,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성취감이 있는데 대종사님께서는 이거를 두 가지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천상낙과 인간낙이 있다. 천상낙과 인간낙. 자, 대종사님께서는 불지품 15장 말씀에서 그 범부 중생들은 인간낙에만 탐착을 하므로 그 낙이 오래오래 가지 못하고 불보살들은 형상 없는 천상낙을 수용하심으로 인간낙까지도 아울러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상낙은 말씀 그대로 하늘 위에서 논이 있는 듯한 그런 기분으로 즐기는 건데 결국 도로서 즐기는 마음낙을 천상낙이라고 하셨고 인간낙이라는 것은 형상 있는 눈에 보이는 세간의 오용낙을 이름인데 자세히 말씀드리면 뭐 처자로나 재산으로나 지위로나 무엇이든지 형상 있는 물건이나 환경에 의해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 바로 인간낙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기쁨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얻어지는 그 기쁨의 차이는 분명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대종사님 또 불지품에 이런 말씀 하셨죠. 사흘의 마음 공부는 천년의 보배요. 100년의 탐낸 물건은 하루아침에 티끌이라는 그런 옛 성인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100년 동안 모아놓은 재산이 큰 것 같지만은 오히려 사흘 동안 마음 공부한 것보다 못 미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오셔서 이렇게 함께 공부하시고 하시는 우리 교도님들이 정말 소중하고 귀하신 분인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지난 한우란 신문 5월 5일자 한우란 신문에 보니까 그 방길튼 교무님이 그 정전산책이라서 글을 계속 연재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정신과 마음 공부라는 그 말을 표현하면서 물과 질, 우리 물질이란 말을 사용하잖아요. 물과 질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질은 그 바탕질자고 물은 물질할 때 그 물인데 그 질이라는 것을 그 통나무하고 나무 의자에 비유를 했더라고요. 통나무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직 손대지지 않는 그 통나무는 바탕과 같은 질인데 내가 그것을 이 통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서 그 통나무를 다듬어서 만들어낸 그 나무 의자는 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물과 그 질의 세계가 눈에 보이는 이런 세계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는 수많은 바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마음 바탕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바탕 위에다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걸 만들어낼 수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 바탕을 가지고 내가 함께 사는 우리 사람들과 더 사랑하며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을 내시는 분은 그 사랑의 나무를 심고 사랑의 분위기를 함께 가꾸어가며 살게 될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바탕에 이 세상 뭐 살아봤자 별거 있어? 그냥 내 욕심만 채우다가 살다 가면 되지 하고 마음을 내시는 분은 그러한 물건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의 이 수많은 이런 마음 바탕에 내가 과연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나의 이런 세계를 만들어가고 할지는 결국 우리 각자가 이렇게 경험해야 될 이야기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캐나다에서 있었던 어떤 실화라고 소개가 된 게 있어서 한번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한 젊은 남자가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혼자서 고생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왔었고 자라서도 굉장히 힘들게 공부하고 힘들게 어떻게 이제 일자리를 구해서 살다가 결국 아름다운 어떤 내 여인을 얻어서 함께 결혼을 하고 결국 아이도 낳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는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뜻하지 않게 어떤 고비를 딱 넘어서면서부터 일이 굉장히 잘 풀려가지고 돈을 아주 많이 벌게 되었고 그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싶었던 그 스포츠카, 멋있는 스포츠카를 내가 꼭 타리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스포츠카를 한 대 사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그 스포츠카를 보면서 그 마음에 위안을 얻고 마음의 행복을 얻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또 스포츠카를 타기보다는 이분은 보기를 좋아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멋진 자기 스포츠카가 차고에 있는데 그 멋진 차를 보기 위해서 차고로 향했는데 어디에선가 득득득 하고 쇠 긁는 소리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누가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가만히 보니까 자신의 어린 아이가 그 못을 들고서 자신의 그 차에다 이렇게 득득득 긁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실 그때 얼른 창고에 가서 공구를 들고서 아들의 손을 내려쳐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사실 손이 잘리게 되었고 급히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는데 이렇게 한바탕 난리를 피우고 난 다음에 이 남자가 집에 와서는 결국 자신의 총으로 자기가 스스로 자살을 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살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남자가 집에 돌아와서 차고에 와서 본 아들의 낙서를 보고서 자살을 하게 됐는데 그 낙서의 내용은 뭐였냐면 아빠 사랑해요 라는 글이 써져 있다고 합니다. 거짓말 같지만 진짜 실제 있었던 얘기라고 합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 같지만 참 가슴 아픈 사연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우리 교감님을 만나서 알아차리는 공부를 했더라면 과연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한 번만 멈추고 자기를 비우고
아이의 상황을 살피고 내가 취사를 했더라면 과연 이렇게 아이가 다치고 자기가 죽는 일까지 생겼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음을 멈추지 못한, 마음을 보지 못한 곳에서 생긴 안타까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 교도님들은 자녀들을 많이 결혼을 시키셨을 텐데요.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딸이 결혼을 해서 사위를 얻었습니다. 근데 마침 딸의 집을 방문했더니 사위가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하면서 딸을 잘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야, 우리 사위 참 잘 얻었다.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며느리를 얻었는데 아들 집에 갔더니 내 아들이 며느리를 위해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그냥 이렇게 뭔가를 분주하게 나오면 어떤 말이 나온다고요? 이놈의 팔꿈줄 같은 이라고 이놈의 심하게는 이런 병신 같은 놈이라는 말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도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어떨 때는 좋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나쁘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통계상에 많은 통계가 있는데 이혼 부부에 대한 통계가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가 2012년도치인데 2012년도에 우리나라 이혼 부부 통계가 11만 4,300명, 4,300쌍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높아졌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의 경우 이혼하는 부부들이 왜 이혼을 하느냐 하면은 바로 뭐라고?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이혼을 바로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정말 이혼을 해야겠냐 하고서 숙려 기간을 주고 이렇게 이혼 부부를 위한 어떤 훈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교감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셨던 그런 예화긴 한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감님께서 삼동원에 계실 때 이런 이혼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이혼 부부를 위한 훈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부 훈련. 이혼하려고 하는 부부들이 이 훈련을 나야 이혼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따는 거래요. 근데 묘하게도 그 훈련을 나고 나면 이혼을 해야겠다 하고 마음을 난 사람들도 한번 다시 이렇게 되돌아보고 다시 이혼을 안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있었던 일화인데요. 하루는 두 분이 물어봤대요. 교감님이 왜 두 분은 왜 여기에 오셨습니까? 하고 얘기했더니 감자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감자 때문에. 그리고 감자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하루는 아내가 감자를 지금 이제 하지 감자 맛있게 나올 때잖아요. 하지 감자를 그냥 맛있게 그냥 서슬이 그냥 이렇게 뽀얗게 맛있게 쪄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감자를 맹감자로도 먹기도 하지만 뭐 찍어 먹잖아요. 근데 그 아내가 소금을 한 보시기를 이렇게 갖고 와서 소금을 가져와서 여보 감자 드세요 하고서 소금이랑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은 사실은 왜 소금이 아니야. 자기는 설탕이랑 감자는 설탕에 찍어 먹어야 되지 웬 소금을 가져왔느냐고 소금 말고 설탕 가져오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아니 무슨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냐고 소금에 찍어 먹어야 맛있지 아니라고 설탕에 찍어 먹으면 안 되고 소금에 찍어 드시라고 하다가 두 분이 티격태격 하다가 이 남편이 이 말까지는 하지 않았어야 됐는데 이 말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혼을 했대요. 자네 집안은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으니까 그렇게 짜구만? 하고 그 말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혼 서류를 가지고 이혼을 하겠다고 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부인 입장에서는 소금에 찍어 먹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경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자는 어디다 찍어 먹는다? 소금에 찍어 먹는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 남편분은 어렸을 때부터 설탕을 먹는 것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경험과 수많은 어떤 나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무엇이 되냐면 나만의 안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각기 나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내가 만약에 빨간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모두 다 빨갛게 되는 문제가 있어요. 내가 파란 안경을 쓰고 보면 이 세상은 모두가 파랗게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세상이 다 빨갛거나 혹은 파랗거나 하지 않다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빨갈 수도 있고 파랄 수도 있다는 그 서로서로의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생긴답니다. 자, 또 어느 날, 이거는 동화인데요. 어느 날 해와 달은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가끔 만나는 날 있잖아요. 약간 보면 해도 떠 있고 달도 떠 있고 하는 날 있잖아요. 해와 달이 하늘에서 만났대요. 하늘 어디 호수공원에서 만났대요. 만나가지고 해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야, 내가 세상을 봤는데 이 세상의 모든 나뭇잎들은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초록색을 가지고 있어 하고 해가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달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야, 무슨 초록색이야. 이 세상은 다 은빛이야. 얼마나 빛나는 은빛인지 몰라? 하고 말을 하더랍니다. 또 이번에는 달이 먼저 말을 하더래요. 내가 세상을 이렇게 다 내려다 보니까 사람들은 밤에 잠만 잔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더라? 하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야. 내가 바라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아주 바쁘게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움직이고 있어. 하고 둘이 얘기를 했답니다. 자, 이 둘의 말도 틀린 건가요?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맞는 건가요? 그렇죠. 해의 관점에서 보면 해가 본 내용들이 다 맞는 거고 달의 관점에서 보면 달의 말이 다 맞는 겁니다. 근데 둘의 의견이 사실이긴 하나 둘이 서로 이해를 못하는 거죠. 달이 왜 저렇게 말을 할까? 해가 왜 저렇게 말을 할까? 하고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달 너 틀려먹었어. 해 너 틀려먹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세상을 더 어지럽히게 만든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내가 경험했잖아요. 내가 봤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해 본 그 내용이 내가 다 사실이긴 한데 그게 과연 다른 사람들도 나와 똑같은 경험을 했는지 다른 사람들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 것이 맞듯이 다른 사람이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 것도 맞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 관점, 내 시선, 내 주관, 내 경험을 놓고서 상대방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대동사님께서 일찍 세회상 창립의 준비를 위해서 그때 휴양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가신 곳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원기 4년 부안복례산 실상사 밑에 그 초당을 몇 채 정하시고 입산하셨던 그곳 변산반도입니다. 자, 이 변산 성지에서 대동사님께서는 뭘 하셨냐면 그동안 원불교 처음 회상 창립하고 하면서 복잡 단언했던 정신을 휴양하시고 원불교 회상을 창립하시기 위해서 지금 저희 교전에 보고 있는 어떤 교리와 원불교 제도를 초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방에 흩어진 인연들을 모아가지고 회상 공개를 준비를 하셨으며 또한 그 당시가 일제시대였잖아요. 일제시대였고 이런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특히나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이익과 관심을 많이 받기 때문에 험난한 시국에 많은 사람들의 그런 눈을 피하기 위해서 또 변산반도에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대종사님은 그 변산반도에 계시면서 주로 하셨던 일들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요. 또 그 많은 설법들을 하셨는데 그 대부분의 설법들이 관심 입정, 그 다음에 견성, 성불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상의 그 교강,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와 공부의 요도 삼학팔조를 이렇게 발표하신 것도 변산성지가 되겠습니다. 이 변산성지에서 대종사님은 이런 의두성리, 변성, 성불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면서 대표적으로 하셨던 본문이 바로 오늘 회보에 실려있는 변산, 부공로, 성립, 청수성, 무무역, 무무, 비비역, 비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많이 연마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변산 구공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변산에는 이렇게 굽이굽이 물줄기가 있대요. 그래서 그 변산 구공로이고, 성립 청수선은 말 그대로 돌이 서서 물소리를 듣는다 이고, 무무역 무무, 비비역 비는 없고 없고 또한 없고 없다, 아니고 아니고 또한 아니고 아니다 라고 이렇게 직해를 하면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종사님은 이 뜻을 계속 연마하고 궁구하고 하면 도를 깨닫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돌이 물소리를, 돌이 서 있는 데까지 이해가 되는데, 돌이 서서 물소리를 듣는다는 가능할까요? 돌이 서서 물소리를 듣는다. 저는 사실 오늘 돌이 서서 물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돌이 되어보라고, 돌이 되어 물소리를 듣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돌이 서서 물소리를 듣는다. 돌은 유적물이 아니라 무적물입니다. 무적물은 사실은 감각이 없죠. 우리가 깨 부숴도 아니면 뜨거운 불을 지펴도 돌은 사실 감각이 없습니다. 물소리를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돌을 비유를 해서 물소리를 한번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시냇물이 어떻게 흐르지 하면은 대부분 뭐라고 하죠? 졸졸졸. 자, 참새는 어떻게 울어? 짹짹짹. 송아지는 거의 다 음메 그렇게 하고, 병아리는 삐약삐약. 하나둘 하면 셋넷까지 나오더라고요. 셋넷. 자, 그런데 이런 소리들이,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소리들이, 우리 지금 그 소리에 대해서 표현하고 이 소리가 정말 그 물소리인가? 내가 지금 참새 소리라고 말한 이 짹짹이 정말 참새가 정말 짹짹만 하고 울던가, 병아리가 삐약삐약만 하고 울던가 하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 나름대로의 다양한 소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참새 하면 짹짹짹, 병아리 하면 삐약삐약, 송아지 하면 음메 이렇게만 내는 걸로 소리도 규정하고 듣지는 않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뭐냐, 내 경험에 비추어서 내 경험에 이랬으니까 이 소리는 이럴 것이다 하는 어떤 그 물소리, 소리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내 업장에 빠져서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사실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소리를 들으시죠?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저는 예전에 교당에서, 저희 교당도 사실은 새로 회장님 선임하고 하는 일이 있었지만, 예전에 저희 교당에서도 회장님을 선임하는 일이 새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장님, 여러 이제 후보로 나오신 여러 회장님에 대해서 이분은 이래서 훌륭하고 이분은 저래서 훌륭하고 아니라, 이분은 이래서 안 되고 저분은 저래서 안 되고 다 안 되는 얘기들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같이 공부하는 우리 도반들인데 회장님 그래도 후보로 나오셨으면 그래도 나오실 만한 뭔가가 있어서 나오셨는데, 그렇게 다 그냥, 그러고 보니까 선거철이네요. 선거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분은 이래서 안 되고 저분은 저래서 안 되고 하는 어떤 그런 얘기를 듣고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아팠고, 그때 든 생각이 뭐였냐면, 우리가 좀 포대기가 되어주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포대기가 되어주면 안 될까? 물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사실적으로 알 필요는 있긴 하나 그 잘못이 정말 뭐 사람을 죽일 만큼의 잘못이 아닌 경우에는 좀 포대기가 되어서 한번 그거를 내가 조금 감싸 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 수많게 들리는 소리에 대해서 우리 교감님께서 지금 가르쳐준 3단계 유문형 공부를 좀 들이대보면 어떨까. 아, 지금 이렇게 비난하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뭐 그 다음에 무슨 그럴만한 무슨 피치 못할 이유가 있겠지. 나는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포대기가 되어 보리라, 포대기가 되어 주리라 하는 이런 3단계 유문형 공부를 한번 실행해서 거기다가 적용을 시켜보면 이 수만하게 들리는 이 귀에 거슬리는 이 귀에 거슬린다는 건 뭐예요? 나의 경험과 나의 관점에 안 맞다는 얘기예요. 이 귀에 거슬린다는 것은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어느 날은 괜찮고 어느 날은 안 괜찮고 하는 것도 결국은 나의 지금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나에게 들리는 이런 수많은 소리에 대해서 구나, 개치, 감사를 통해서 정말 그 은혜의 소종례를 잘 적용해서 모든 경계를 감사로 만들어 가게 되면 결국 이 복전은 다 누구 것이다? 결국 내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변산 구공로에 성립 청수성 했는데요. 저는 변산 구공로를 바꾸고 싶어요. 분당 구공로에 성립 청수성 하시고 죽전 구공로, 수지 사시면 수지 구공로, 용인에 사시면 용인 구공로, 판교에 사시면 판교 구공로에 성립 청수성 하시는 우리 교도님이 되셔서 내가 내 경험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비추어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물론 소중하고 그 경험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반짝반짝 빛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내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사람들과 더 행복을 가꾸고 그 다음에 나의 공부를 한 단계 한 단계 높여가는 관점에서 항상 내가 있는 그곳에서 분당 구공로, 성수지 구공로, 죽전 구공로, 판교 구공로, 용인 구공로, 서울 구공로, 과천 구공로에서 성립 청수성 하셔가지고 무무역 무무, 비비역 비비를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사실이 사실이긴 하나 진실인가, 이것이 진정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나와 우주가 진정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변산반도를 한번 돌아본 이 경험으로 인해서 저희가 날마다 정말 은혜가 가득하시고 날마다 기쁨이 가득하신 날이 되시기를 염원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